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돼서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이 죽으신 시신이 없어서 어디 갔는가 하고 울면서 찾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왜 우느냐 이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자가 울면서 보니까 뒤에 동산지기가 그 동산을 지키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지기에게 여기에 계신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시신을 어디에 누가 옮겼나이까 하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리아의 눈을 이렇게 아직 뜨이지 않으냐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딱 띄우니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눈을 띄워줘야만 예수님인 줄 알고 눈을 띄워줘야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아라 그랬다 그 말. 만지지 말아라. 이유는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갔다 와서 그때는 나를 만질 수 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올 동안 너희들은 잘 기다리라.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다시 올 때 잘 기다리라. 그때 잘 기다리면 그때 큰 이런 능력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전해서 마리아가 얼른 형제들한테 가서 그걸 알려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는 것을 기다려서 거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고 참으로 믿고 이 대속을 믿고 이 대속을 이제는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기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 그 뒤에 눈을 띄워주니까 알았다는 거. 그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또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면 이것을 증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눈을 어둡게 했다가 눈을 환히 밝혀주니까 예수님인 줄 이제는 압니다. 아니까 이제는 예수님인 줄 믿고
믿으니까 이것을 형제들한테 결국은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형제여, 내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증거는 예수님이 눈을 띄워줘야만 됩니다. 눈을 띄워주는 것이 곧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증거도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는 형식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비로소 눈을 떼어져서 알고 믿고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 가서 내가 갔다 올 동안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 형제들한테 가서 성령을 기다려. 성령 기다려야 받지.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지 않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는, 울면서 찾았습니다. 울면서 찾는. 그럴 때에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인 줄 뒤는 동산지기를 만났고, 그 동산지기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은 그 뒤에 눈을 띄워줘서 그제서야 알도록,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길은 이렇게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울면서 마리아처럼 항상 죽으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눈물로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성도가 아니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증거받은 이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게 다 모여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그게 곧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증거를 못합니다. 이제 믿고 난 뒤에야, 성령을 받아서 참으로 믿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눈을 띄어서 환히 알도록 믿도록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그 뒤에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때가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 아닙니까? 이때 부활도 이날 하셨고, 이 성천도 성천했다 다시 오는 날도 이때입니다. 오는 날 성령을 주시는 날도 이때입니다. 이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일에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오사, 그때는 이미 아버지께 갔다가 온 겁니다. 아버지께 갔다가 오는 날도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갔다가 와서 뭘 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받은 것이 성령입니다. 아직 만지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와서 너에게 주면 그제서야 너는 성령을 받아서 너는 나를 만질 수 있단 말은 연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아무리 한다 해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찾을 때에 비로소 기다리고 찾을 때에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다른 사람의 이 복음을 그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믿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형제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다.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제 아닙니까? 같은 피를 가졌으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아들입니다. 같은 아들이니까 형제입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형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형제입니다. 그 좀 그래도 맏형이라 그러면 맏형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 영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의 심신은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만 되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 믿지 않고는 이 심신의 기능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권세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독생자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독생자라. 아들 되게 하는 독생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 항상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란 말을 꼭 넣는 것은 그때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아니고 물론 믿는 사람끼리 다 해당되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꼭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믿을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들로서의 유업을 다 물려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모든 사랑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때는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라.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래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버지라 그랬고 또 여기 보니까 형제들에게 가라. 형제들에게 가서 너 형제들에 가서 이것을 전해라 그랬다면 형제들에 가서 자 이때 형제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를 가르쳐서 이때는 이때 또 형제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자 믿는 사람은 같은 한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같은 한 아버지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은 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같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 부르는 그들끼리는 다 형제가 됩니다. 너 아버지, 내 아버지. 너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 내 아버지도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도 된다. 너희란 말은 복수 아닙니까? 너희들끼리, 너희들도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관계다. 같은 아버지를 가졌으니 너희들은 보통의 이런 관계가 아니고 너희들은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들은 남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맺어진 그런 관계다. 이걸 형제라 그럽니다. 형제는 부모를 인해서 맺어진 그 연결성을 가진 것이 형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부모를 인해서 연결을 가졌으면 연결을 가진 이를 연결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사랑하되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내 부모를 부모로서 사랑함으로 내 형제들을 너는 사랑해라. 이 땅에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을 못합니다. 마지막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가 결국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벨은 끝까지 부모를 공경했었고 또 끝까지 공경하니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 형제끼리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는 1촌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정각에는 1촌. 형제는 2촌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한 촌이 되지만 형제는 벌써 한 달이 건너서 있기 때문에 2촌입니다. 형제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1촌인 아버지하고 먼저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관계된 그 이후에야 그 다음에 형제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버지의 관계를 건너뛰고 그냥 막바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보통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형제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해를 다 가집니다.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나면 형제간에 점점 멀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이 눈에 보일 때는 그래도 형제간에 기본 오해는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약해집니다. 그거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우리는 형제란 것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 계실 때는 같이 모일 수도 있고 같이 무슨 부모의 뭐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다 형제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심이 돼서 그 부모를 위할 수도 있고 그 부모가 계시니까 다 한 번씩 이렇게 또 부모를 통해서 형제들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너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할 때는 형제끼리 아주 우애가 다 바로 됩니다. 아주 형제끼리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너가 공경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너가 이렇게 사랑하며 그에 따라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형제는 2촌이라 1촌인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이렇게 세 번이나 거듭 물은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거들랑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을 못 먹입니다. 어느 정도 먹이다가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돼서
전부 양을 자기 거로 만들어 버립니다. 양도둑이 됩니다.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이용해서 자기가 배부르게 되는, 양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할 때 아버지 때문에 양을 기르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를 사랑하거들랑 너는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 이걸 오늘 다시 하나 붙들어서 자꾸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의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은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라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형제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인내서 사랑해야 되는데 끝까지 사랑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면 오히려 자기를 그를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죽이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이것이 다 가인의 길은 아버지를 공경한 아벨과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이 적고 아벨은 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왜 그것이 더 크냐. 제사를 드릴 때 훨씬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벨이었고 가인은 사랑하지 않는 가인이었다. 그 속의 이면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었을 것이고, 부모 공경하니까 하나님과 연결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은혜의 기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5계명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5계명을 바로 지켜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5계명을 안 지키니까 부모를 공경을 못하니까 하나님 공경할 것이 없어졌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가인이 이제는 자기중심이 되버려요. 그 자기중심이 되고 나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도 없어져 버려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내 형제,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항상 부모를 통해서만 형제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 너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 아니냐. 같은 아버지를 섬기니까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이게 특별한 관계가 되는 원인이 되는 부모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